오늘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서신에 기록된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빈도수를 찾아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를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하였을까요?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신자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429장에 보면 우리나라 이 찬송가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래 원곡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존슨 오트먼 주니어라는 분이 작사한 찬양인데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1절에 낙심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2절에는 세상 근심, 무거운 짐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3절에는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 신자도 세상 권세에 대한 부러움이 종종 있게 되고 물질적인 부에 대한 갈망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보시면 후렴에 매 절마다 동일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너가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복이 가장 귀하고 또 그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신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다시 돌아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안전하며 그 복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의 대답을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안타깝고 불행한 신자, 안타깝고 불행한 성도는 누구일까?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부와 권세를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불행한 사람 아닐까? 물론 신자도 잠시 낙심하여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평강보다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보다 커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고백하며 받고 있는 복을 세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되는 사랑이고 모든 복의 근본이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주목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밖에서 발견되고 확인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의 인식은 언제나 우리 밖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음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믿어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재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 내면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많이 주셨다는 것으로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확인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확인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본문식대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놀라움은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것을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세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속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증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형통할 때에도, 고난을 받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보다 자손과 후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인가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혈통 중심의 사고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자녀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속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확실하고 영구적으로 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질이 혈통에서 성립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혈통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다르다. 하나님의 부모 되심은 혈통의 부모 되심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요한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인간의 아버지는 늘 애정이 넘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자녀가 학대받는 경우가 흔했고 흔치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마음대로 자녀를 버리고 외지로 데려가 죽게 내버려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서 300이라는 영화 보시면 약하게 태어난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보시면 거기 그냥 버리거든요. 그게 로마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게 전통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부모라고 해서 그 사랑이 공평하고 균형 있게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부인 터툴리아누스는 당시 티베리우스 총독이 관할하던 북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 사투르누스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신에게 바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국 전역에 익사, 동사, 아사하거나 개떼나 들짐승의 습격에 죽어갔던 자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년기는 결코 안전한 양육의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사자가 6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그 6마리의 새끼 중에 장성하는 그 사자의 수가 1마리에서 2마리랍니다. 그러니까 다 새끼 때 다 죽는 거예요. 20-3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하게 헬라와 로마 시대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죽어갔다는 거예요.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다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놀랍지 않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도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놀랍고 위대하며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입양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자를 삼으셨다는 입양이라는 개념에서 선택을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2장 29절을 보시면 2장 29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선택을 출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에는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더 한 번 놀라는 것은 믿음의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더 한 번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요, 다시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대목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논리에 참 부합하지만 다음 구절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우리 논리로도 부합해요. 우리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낳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낳았다. 2장 29절에도 난 잔 줄 알리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인데요. is born 영어에서. 하나님의 출생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기원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출산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과 섭리가 다 담겨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자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도 이 세상에서 건강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재산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환경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형편은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왜? 믿음의 기원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이고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 다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니까요. 믿음의 포지션에 데려다 놓고 그 안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로서는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참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 성경주의 신학의 차이가 뭐냐면 이미 처음부터 출발이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이 행한 일로부터 구원을 해석합니다. 보수주의, 성경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오늘 3장 1절에 보라, 너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란 먼저 행동에서 출발하지 않고 신분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건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교 시절에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수양회를 이제 하거든요.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슬로건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우리가 다 읽었던 디모데 서신에 나와 있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20살 때였으니까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요동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신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위가 신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어색한 말씀 같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행하여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의 의를 의지하여 행한다는 말이 되고, 그런 신앙은 현실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출발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을 마무리하며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절 하반절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 당연한 논리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여러 혹여나 정서적인 핍박이든 분위기적인 핍박이든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당황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반대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묵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쭉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건 찬송과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질문해 보면 우리의 이 요동치는 감정으로는 못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과 장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지금 두 시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장래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분이 장래에 결정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행실로 완성시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진리인 복음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래입니다. 지금과 장래의 관계를 연결시켜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약속을, 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장래의 약속의 소망으로 주어져 있고 신자는 지금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장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신자는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는 지금 자신에만 몰두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걸까?
죄에 대하여 연약한 자신을 보며 실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장래에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라가라. 믿음으로 자라가라. 여전히 소망은 너희에게 있다. 남아있다. 주어져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래 약속만 바라보며 오늘과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팽개치지 말아라. 간과하지 말아라. 어차피 천국 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최소한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삶을 간과해버리고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문득 떠오르는 게 그 CF 광고에 무슨 광고더라. 하여튼 여성분이 나와서 깨끗해요. 이렇게 끝나는 CF가 있었어요. 그게 비누 광고인가요? 비누죠, 비누. 도브라는 비누 광고였던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 한 번의 광고로 비누가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저도 도브만 샀거든요, 그때. 여드름이 한참 많이 필 때인데, 근데 여드름이 더 나요. 엄청 많이 나요. 도브를 쓰니까 여드름이 더 나. 얼마 전에 이제 머리가 자꾸 이제 빠지는 걸 불쌍히 여기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신한 목사님, 국률이 여기사 탈모 샴푸를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게 탈모 샴푸인데 한번 써보라. 좋다. 탈모 샴푸를 받아서 썼는데요. 진짜 탈모 샴푸예요. 머리가 더 빠져요. 계속 빠져, 그걸 쓰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샴푸가 사실은 머리를 다 뽑아버린 다음에 다시 자라게 하는 샴푸구나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감사히 쓰고는 있는데요. 탈모 샴푸 진짜 탈모입니다. 진짜 탈모. 어찌됐든 간에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신랑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맞춰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다는 건 지금의 시간과 장래의 시간을 연결시켜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죄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죄를 없애는 사건이었다. 헬라어로는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치워버린 사건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 죄를 치워버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는 말씀, 이 무서운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자도 역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어떤 대상과 어떤 맥락으로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지나온 말씀을 좀 환기시켜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이미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거듭난 신자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듭난 신자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자는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주제를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구별해 보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정당화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를 자신의 삶으로 삼아요. 즐거워하여
애착을 갖고 사랑하며 나아가요. 그건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소속은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여러분 사탄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산다는 것은 사탄의 본질, 그 반역적인 성격과 동일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영역에 속해 있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를 생각할 때 몇 가지의 죄를 범했다는 수준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모든 삶의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오염되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패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염의 정도를 묵상해야 돼요. 죄를 몇 가지 지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죄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라는 진리가 모든 사람이 가능한 최악의 악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인간 본성 전체를 부패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의와 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는 그대로 가게 되면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를 한없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염려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만 했다고요. 그런데 즉시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방금 칭찬을 받던 베드로는 돌연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꾸지람을 받던 그 상황이 조금 어색해요. 베드로가 크게 죄를 짓거나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리어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 그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반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향한 질책의 수준은 굉장히 컸어요. 사탄아 생각보다 무겁고 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는 몇 가지 범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대적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신자는 결국 4절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법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말의 양심도 못 느낍니다. 이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목적으로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듯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SBS 뉴스에서 김정은이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다가 너무 깨닫는 바가 커서 메모했습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 공개적인 검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위 관리들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그중에 박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부패가 심해서 4년 동안 나라를 망쳤다는 기사였습니다. 나오는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 방송에서 한 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부정부패를 계속하게 되면 아첨꾼이 되고 아첨의 종착점은 반동 반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첨꾼이 나오고 아첨의 종착점은 반동과 반당이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기사였지만 주는 의미가 컸습니다. 죄에 머물러 사는 일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종착점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배신과 반역이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주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인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신자라면 결코 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죄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적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치우시고 멸하신 그 일을 왜 신자가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구한테 이 편지 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회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신자는 성장합니다. 장래에 나타나게 될 약속, 그 소망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본연의 힘과 능력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거기로부터 깨끗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성 앞에 부패가 끼어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소멸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영원토록 대언자이신 예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의지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언자 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함의 원천에서 깨끗함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녀가 늘상 부모에게 찾아와 의존하며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그의 자녀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비를 의존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둘째 자녀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다 첫째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린 다 둘째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탕자 된다니까요. 돌아가 보십시오. 또 탕자로 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된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내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인가? 이 질문보다는 나는 지금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죄를 사랑하는가? 죄를 정당화하는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가? 보세요, 다른 집사도 저렇게 살잖아요. 보세요, 다른 권사도 저렇게 살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안 보여주신 것 아니잖아요.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삶이 곧 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장래의 소망은 장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신분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와 같이 나는 주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